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게 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찬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들을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인 걸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기리아로 떠난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늘 갖게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공의에 의해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지만 의장이었던 야고보와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에 의해서 그들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무엇보다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시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때에 유다와 시라를 함께 보내어 그 총회의 결의문을 그들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안디옥 교회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의 교회가 인정되었음을 또 이방인의 신앙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인정되므로 이방인 선교는 본격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에 대해 터무니없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선교는 방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이러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와 유다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교회에서 예배 모임을 갖고 공식적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총의에 결정된 그 편지를 공개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전달된 그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교회에 모인 그 온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니까 편지를 전하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낸 편지를 안디옥 교회 회중 앞에서 낭독한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대한 그 할례에 대한 문제가 끝이 났으며 사도 바울과 그 바나바에 대한 가르침은 더욱더 보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그 편지의 낭독자가 다 읽자마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큰 위로와 기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실라는 그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다져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2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싫어하는 것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삼가할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전에서 제물로 바쳐 먹는 음식을 먹는 행동, 또 짐승의 피를 마시거나 고기를 먹는 이 행동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 없는 행동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행동들이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행동들을 삼가할 것을 촉구한 것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접촉성을 만들 수 있게 해주기 위함인 그 일종의 겉면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가오자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송을 받고 돌아갔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러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안디옥 교회 교사들에게 안수를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의 의미는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에 결의한 그 내용과 복음을 더 강하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빠른 성장과 부흥이 부흥의 불길이 다른 교회에도 직접 전달하고자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37절,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8절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하는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바울의 제안을 받은 바나바는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나바는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마가라 하는 그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도중 그만둔 그 마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기에 이 제안을 거부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이 그 선교에 대한 그 소명 의식도 부족했던 것을 알았기에 그가 또 다시 선교 여행에 참가해 포기를 중간에 포기한다면 이 여행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반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39절 말씀을 다시 보니 서로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상황에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을 내세웠지만 끝내 둘은 의견의 끝내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의견의 불일치도 문제지만 이 싸움은 감정적인 요소도 작용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둘이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 총회 이후 바울의 입지는 강화된 반면에 그에 비해 바나바는 입지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그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이런 모습에 실망한 그 바나바 역시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둘의 싸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선교 여행에 올랐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던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자신들의 주장만을 앞세우다가 서로 끝내 이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별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선항하며 격려와 용기를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은 시리아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기다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다니라. 아멘. 마가 요한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차이로 먼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자 그 첫 번째 1차 선교지 여행이었던 행선지였던 구브로 섬으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로 향하자 바울은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구브로로 향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예루살렘의 신라를 대동하여서 바나바의 반대 방향이 그 북쪽으로 올라가며 수리아와 길기아 있는 교회들을 경고하게 다졌습니다. 교회를 경고하게 다졌다는 말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경고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곳의 수리아와 길기아를 보면 우상숭배 신앙과 그 문화로 뒤덮인 그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을 방문하고 교인들에게 믿음을 견고히 확립시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져 그리스도의 자녀들로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하였고 또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이 면류관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서로 경쟁하면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바울과 그 바나바의 부르심은 달랐습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했다면 이 바나바는 자신에게 그 맡겨진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용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각각 부르심이 달랐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사명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이들이 다툼을 했지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던 것은 그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저 순수히 순종하며 감사하며 기쁨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사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각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뜻대로 순종하며 묵묵하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저희들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학력과 그리고 경력 그리고 경제적인 위치가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실 때에 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영원함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분장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인내하며 또 주님 주신 위로와 평강을 저희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귀한 부르심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며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과 또 예배를 도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